찬송 부르겠습니다. 32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 부르겠습니다. 대속하신 예수께 생명 모두 드리니 진실하게 앞서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니 살리라 기뻐할 양 없으리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옵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니 살리라 기뻐할 양 없으리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잘 예수님 몸과 마음을 주위에 나 쓰게 하소서 구주니 살리라 기뻐할 양 없으리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323장 부르겠습니다. 323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그 더러운 죄들을 다 사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그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가 온 힘을 다하여 구원의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바칩니다. 우리 수인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을 주시고 땅의 복을 주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쓰임받는 존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압받는 땅 중국과 죽음의 전쟁터, 재난의 현장과 그리고 온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신실한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 힘있게 임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13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체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의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시미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국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젖는 자에게 멸망이 임할 것이니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다.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에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 곧 잔혹한 분쟁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흥패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보다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뿌리며 방탕한 자의 가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의 승리보다 회수하게 하며 인생의 오bil의 분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그날에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누르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히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것을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 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러지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 13장은 바벨론의 파멸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나 아수르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일어나는 신흥 제국이었고, 그런데 흔히 생각하는 그런 신흥 제국이 아니라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강력하고 아주 부강한 왕국으로 아주 급성장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때에 이르러가지고 아주 강력한 그 국가가 됩니다. 바로 그 바벨론에게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다스릴 때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면요,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을 2절 보니까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간다. 존귀한 자라고 불렀죠. 3절에서는 거룩하게 구별한 자,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 그렇게 부릅니다. 사실 존귀한 자는 그럴 수 있겠죠. 왜냐고 하면 귀족들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요. 나라가 크니까 귀족들이 당연히 많겠죠. 그런데 그들을 구별한 자라고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한 자. 거룩하지는 않잖아요. 이방인이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아니며 그 바벨론 사람들이 오만하게 짝이 없습니다. 이방인이거든요. 악한 영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죄가 없다, 천국에 간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 그러므로 그게 거룩이라는 말은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구별했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로 사용한다. 하나님의 위엄을 기뻐한다. 이 말씀은 심판을 행하신다는 얘기죠. 심판을 행하셔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창조주와 심판주의 위엄을 바벨론을 통하여 드러내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5절에 나오죠. 우리가 먼 나라의 산을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렇게 거대한 나라, 강력한 국가가 결국은 망하고 마는 거죠. 그리고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벨론을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치라고 불러오셨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은 어떻게 합니까? 유다를 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조그마한 열심만 내면 됩니다. 큰 나라니까요.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치는데 그렇게 큰 열정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온 열심을 다 퍼부어갖고 이스라엘을 짓밟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가고 이스라엘을 조금만 때리려고 했습니다. 유다를 약하게 때리고 경고의 의미로 때리고 그리고 포로로 잡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주 분과 열심을 충천하게 내가지고는 이스라엘을 무지하게 무참하게 짓밟아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이상으로 잔인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치기 위해 가지고 군대들이 집결하고 그리고 그 군대가 비로소 이스라엘을 파멸시켰던 바벨론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그들을 구별했다라는 의미에서 거룩하다는 말씀을 쓰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이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또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그랬습니다. 바벨론을 치기 위하여 무리가 왔다. 먼 나라에서 왔다. 하늘 끝에서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온 이유가 뭡니까? 바벨론을 멸하기 위한 하나님의 병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쓰임받은 나라가 메디아 파사입니다.
두 나라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모인 무리를 지휘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바벨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바벨론을 치는 메대와 파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불신자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불신자가 쓰임받는다면 그리스도인은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불신자가 쓰임받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고 하면은 거룩하고 구별되고 의롭고 성결하고 변화되어진 그리스도인은요 더 영원롭게 쓰임받는 거죠. 이런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헌신, 임재 진례가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십니다. 헌신을 원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핍박이나 시험이나 공고한 일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더라도 나가 떨어지지 말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지금 바벨론은 열심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침략하기만 하면 이스라엘의 손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바벨론을 일으켰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들은 잔인했습니다. 메대와 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바벨론을 침략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바벨론은 메대 파사의 수중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붙어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과도한 열심을 낼 필요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과도하게 의인이 되지 말라. 그건 자기의 의를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큼 그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내 열심을 앞세우니까 내 의를 앞세우니까 결국 내가 영광을 받게 됩니다. 이 하나님 경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을 보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견디는 자입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자, 끝까지 생명을 내어놓는 자, 막 그 엘리야가 온 천지를 막 두루 휘젓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열정을 품은 자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충성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만큼 준비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열심이 내 열심인지 하나님의 열심인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의, 자신의 열심에 사로잡힌 성도들이 사실은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바벨론입니다. 그냥 끝까지 견디기만 해라. 끝까지 남아만 있어라. 주님의 손을 놓지 말고 꽉 붙들고 있어라.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배너는 영화 역사상 또다시 나오기 어려운 그런 명작으로 손꼽히고 있죠. 그 찰튼 헤스턴이 주연으로 나옵니다. 주연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마차 연기를 하잖아요. 그 마차 연기를 하면 빨리 빠를 몰아가지고 자기가 이겨야 된단 말입니다. 이기는 것이 그 주인공의 역할이기 때문에. 근데 그 염려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병거를 잘 못 몰아가지고 이기지 못하면 어떡하지? 염려가 되는 건데 주인공이 지면 촬영을 또다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합니다. 감독한테. 저는 마차를 탈 수 있겠는데 병거는 내가 몰 수 있겠는데 이기는 건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언제 차를 운전해봤지만 병거를 몰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찰턴의 감독이 이런 말을 해요. 단지 마차 속에 남아있기만 하십시오. 그러면은 감독이 이기도록 만들 겁니다. 그 말 용기를 얻어요. 차라리 다시 없는 그런 연기를 하고 마차 경주 그 촬영을 성공적으로 끝냅니다. 그래서 배러 그러면 뭐 다 감동스럽습니다만 가장 스펙트클한 것이 그거죠. 마차 경주죠. 예수님께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단지 믿음으로 붙들고만 있어라. 뭐 병선 동자는 굉장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라. 안 해도 된다. 내가 한다. 뭐 병자가 낫고 안전벨가 일어나고 막 굉장한 그런 역사는 내가 일으킨다. 너는 단지 믿음으로 나만 붙들고 내 품에만 남아있어라. 주님 그걸 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섬기는데 앞장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너무 잔인했습니다. 그게 6절 이하에서 나오는 겁니다. 6절 이하의 말씀에
바벨론 군대들이 저질렀던 아주 끔찍한 일들을 6절에서 18절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요. 그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에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되도록 몰아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울부짖는 사람들 말이에요. 전쟁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더 열심을 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잔인하게 몰아붙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니까 때리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매를 때리지만 내 자녀입니다. 내 새끼입니다. 자기 자녀를 응징하는데 자기 자녀에게 채찍을 드는데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 잔인한 부모도 있습니다. 그런 잔인한 부모가 얼마나 됩니까? 전부 다 자기 자식을 위해 가지고 일생을 헌신하지 않습니까? 뱃속에 놓고 10달을 지내야 되고 그 낳을 때도 온갖 고통을 다 통해갖고 낳고 말입니다. 그죠? 쥐면 꺼질세라 놓으면 날아갈세라 말입니다. 그렇게 자식들을 돌보고 알뜰살뜰하게 키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놈들이 효도합니까? 효도하는 게 부모 마음에 차도록 효도를 얼마나 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위에서 기도해 주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요. 때는 잘 끓여 먹고 다니는지 자식들은 잘 키우고 있는지 말입니다. 하나씩 여기까지 전부 다 염려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고 하면 부모의 마음이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마음이야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자가 어찌 자기 품에서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7절과 8절에 보면 낙담하게 되고 용기도 위로 닳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모든 희망이 무너집니다. 12절에 보니까 대대적인 살육으로 인구 숫자가 줄어듭니다. 또 13절에 보니까 모든 일이 천둥으로 하늘이 진동하고 지진으로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막 엉망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이 아주 잔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치고 아내들은 욕을 당하고 바벨론 군인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하는 잔인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게 서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영화롭게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내 뜻을 행하는 게 아니고 내 손이 풀이 나도록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가 의심이 들 정도 아닙니까? 악인들이 너무 잘 되니까요. 우리나라 정치판 한번 보십시오. 정과 사범이 나타나고 재판은 3개나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4번 더 재판에 될 거고 재판이 7개나 되고 말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돼 7개 됩니다. 정과 사범이 말이죠. 이런 사람이 나서가지고 온 천하를 휘젓고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런 의문이 들만도 하죠. 그러나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겁니다. 그 메시지를 읽어야 됩니다. 더 겸손해야 되고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됩니다. 우리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우리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광화문 나가서 대보를 할 겁니다. 이재명이 멱살을 붙들 겁니다. 지구가 돌아가는데 이 큰 구체가 돌아가니까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 소리가 우리 귀에 안 들립니다. 큰 소리를 못 듣도록 해놓으셨어요, 하나님. 공기가 흘러가요. 움직입니다, 공기가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움직입니다. 공기가 움직이는데 공기가 빨리 움직이고 많이 움직이면 바람 소리를 듣는데 공기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흐르고 있지만 공기 소리 못 듣잖아요. 작은 소리도 못 들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너무 크든지 너무 적든지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잘하는 일, 그걸 위해 열심을 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잔머리 굴리지 말고 열정을 다해서 예수님 잘 믿읍시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 복받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의와 내 열심을 나타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내 열심으로 사람을 판단할 때도 있고 비판할 때도 있는데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과 악인과 저질러지는 못된 일들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판단하지만 의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관연한 죄악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악이 승리하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인이 승리하는 나라와 민족 역사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부끄러운 나라, 부끄러운 민족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온 세상에 드러나는 사랑스러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시고 눈물로 기도하고 민족을 가슴에 품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의의 간섭을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노심초사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기도의 새 능력과 권능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